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죠? 네, 한승미 자매님께서 오늘 기도원에 또 오셔서 함께 오전 예배 드리고요.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또 함께 예배를 함께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우리 안승미 자매님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고요.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렇게 프린트를 좀 해서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직접 설립을 하시면서 23년도 12월 11일에 너는 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시면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이곳에 오는 영혼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저희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한승미 자매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알아요.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승미 자매님의 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준비시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때 저희 산에서 나사렛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방문을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권유하게 돼서 같이 기도를 또 모임에 가서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네가 이곳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온 것 같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 자매님을 그 사랑으로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 영이 반응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오게 되신 것 같고요. 주님은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승민 자매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2월 24일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대속의 주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속의 주를 주님은 구원자라고 어제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구원자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이끌어 오시는 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싶은 걸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나의 사랑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며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 대속주로 주님과의 관계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신뢰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돈 벌어오는 대상? 약간 돈 벌어오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고 내가 주님을 그냥 구원자의 관계로 있는 것이 남편이 돈 벌어오는 대상처럼 내가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한승미 자매님과는 제가 또 여러 차례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에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만남을 가진 건 오래됐었거든요. 오래됐는데 같이 제가 르네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보험을 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셨는데 그때 알게 되면서 계속 주님이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당시에 꿈을 주셨었어요. 꿈에 언니의 집인데 그 집이 저의 시댁이었는데 아무튼 언니 방이라고 하는데 그 방을 저희 이제 친정 엄마인 그 강호사님께서 청소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 무슨 꿈 내용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언니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뭔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앞으로 해나가실 일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그냥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어떤 주님께서 자매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중간중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전달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1년도 3월 22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를 허락하리라. 승미야, 나를 기억해 보아라. 왜냐면 이제 자매님이 학창 시절에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갔었고 제가 듣기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까지 그렇게 계속 하면서 그게 너무 막 이렇게 기쁘고 그게 이제 어리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의 그런 교회 생활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승미야, 나를 기억해 보아라. 네가 내 품에서 안식하던 때가 기억 나리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주님이 그때그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렇게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두고 회복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사랑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 시간 우리 승미 자매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3월 17일에 기도하던 중에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크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주님을 어찌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이시라면 저는 먼지와 같이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제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사랑, 또 사랑, 사랑이십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티끌 같은 존재를 어찌도 이리 사랑하십니까? 어찌 이리도 귀한 존재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어찌 티끌만한 존재에게 받으시는 사랑으로 그리 만족하시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제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라 너희는 나를 잊게 하는 세포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너희라는 게 주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있어야 내 생명이 날마다 살아있는 것과 같다. 나는 너희에게서 힘을 얻는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나의 몸의 일부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내 몸을 주었다. 내 피를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몸의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더냐. 너희는 나에게서 나간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그 마음들을 내 것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사단이 도적질하지 않았더냐. 지금도 사단들은 너희 마음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 온갖 전략을 펼치며 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마음을 나에게 줄 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와 화합하며 연합해 갈 수 있느니라. 언제나 마음을 잘 지켜라. 너희 생명의 근원이 누구겠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많은 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구해야겠느냐? 날마다 나를 전심으로 구하면 어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내 슬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관계로 저희들이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걸 더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주님의 슬픔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1년도 9월 26일에 나는 창조주이다. 이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러셨어요. 이 별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이렇게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조주이다. 이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이 별들은 너희 하나하나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모델로 두고 만들었단다. 너희 영혼들의 아름다움이
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해는 우리 창조주의 빛이며 달은 나의 어머니의 그윽한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며 이 별들은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의 상징이란다. 나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프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에서 주님을 새벽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새벽별로 상징되었겠느냐. 나는 너희들 앞에 맏아들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가장 빛나는 별. 나는 너희를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끄는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들을 창조할 때 내 마음은 온통 기쁨이었단다. 너희 한 생명 한 생명 나와의 연합을 꿈꾸며 행복해 했단다. 이제는 너희가 내가 창조한 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창조 때의 기쁨과 창조 질서가 깨어져 온통 상처투성인 내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로해다오. 나는 나의 별들을 찾기에 지금도 온 힘을 쏟고 있단다. 나의 별들을 찾아다오. 나의 아름다운 별들을 찾아다오.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 창조 계획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내주합일된 그 때를 익은 열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완전을 이루는 그 완덕에까지 그때를 주님은 거룩함을 입은 때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창조에 대한 주님의 질서가 깨어져서 이렇게 슬픈 마음과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이 때가 이제 익은 열매인 것이고 또 완전한 데 나아가는 완덕까지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별이 원래 창조 계획이었던 익은 열매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익은 열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그렇게 합일된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 한승미 자매님께서 오늘 철로역정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 선생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서 나중에 얘기해 준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신 이 익은 열매가 되시고 완덕까지 그렇게 거룩함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날 이제 영음으로 이제 막 듣게 하셨어요. 박쥐를 뜯어먹고 있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해줬잖아 이렇게 싸우는 소리도 들리게 하시면서 여기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정욕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무서운 포로들, 죄인들, 사함받지 못한 자들, 떨어진 별들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영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까지 제가 딱 듣고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애니메이션 장면에 어떤 남자가 보였는데요. 가인이라고 그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가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께 대항한 자 그렇게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후에 이제 기도할 때 지옥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지옥은 정욕을 채우려 해도 채울 수 없으니 만족도 기쁨도 없고 이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다. 인간은 체험이라는 갈망의 욕구가 있어서 채워져야 만족을
얻고 살 수 있다. 그것이 평안이다. 그러시면서 이 참평안과 거짓 평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참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의 만족에서 오는 것이지만 거짓 평안은 육적 체험에서 오는 정욕의 만족이 평안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짓된 평안, 하나님을 모방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인간들이 그 거짓된 평안이 참된 평안인 것처럼 속아 육적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지옥에서는 영적인 행복은 단절이며 정욕적인 체험도 허락되지 않음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가 큰 형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욕의 만족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 백성까지도 미워하시지 않으신다. 불쌍히 여기실 뿐이다. 단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건 법칙처럼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정욕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단지 지옥의 위계 질서의 통치권은 루시퍼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다. 이 또한 법칙 같은 힘에 의해 위임받은 루시퍼도 하나님의 뜻을 능가해 지옥을 다스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래에서 세우신 질서대로 돌아갈 뿐이다. 우주의 신비한 법칙을 본다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며 질서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만세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며 나의 사랑을 계획하였다. 그러시면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의 뜻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는 자를, 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정하며 그들을 찾으러 나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먼저 향하였다. 수천 년이 흘러 나는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다시 임하였다. 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나는 고독했으며 그 가운데 오직 참 기쁨과 참 평안을 품고 있었다. 나는 마음의 고독 속에 가난한 자들에게 참 기쁨, 참 평안을 주고자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었다. 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비를 잃어버림 속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잃고 깊은 고독 속에 그 마음이 가난한 중에 있던 자들이었다. 나는 나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고 왔지만 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나의 일들을 아직도 이루고 계심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룰 자들이니라. 여기서 너희들은 이제 하늘 군대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의 이렇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 좀 한승민 자매님께서 좀 증인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기도원을 하기까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증인 같으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과정을 이제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을 이제 도구로 부르시고 하늘 군대라고 그렇게 임명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온전한 일들을 이룰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성령의 교통함으로 나의 일들을 내가 직접 너희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저희들을 도구로 이렇게 세우시고 훈련하셔서
성령 사역은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들로 그렇게 세우시고 지금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며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너희들 안에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 나의 뜻을 위해 충성하는 나의 자녀들아 힘을 내어라. 내가 함께하며 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갈 것이며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니라. 너희도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니라. 이제 멀지 않았구나. 오늘도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가 21년도 10월에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큰 뜻을 저희들을 도구 삼으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저희 예레미야 기도원의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큰 뜻이 배고프는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참된 그 기쁨도 참된 평안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찾지 못하고 많이 악한 것에 그렇게 매여 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매여 살고 그리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살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은 치유하여 또 성령이 임하실 수 있게 하셔서 하늘 군대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주님은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이신 성령님께서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참된 길이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 또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이렇게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한승미 자매님께는 개인적으로 차차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나중에 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과의 그런 구원자의 그 대속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게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주님은 그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바른 관점을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승미 자매님께서도 나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네, 주님의 사랑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또 계기점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주님의 고통이 있으시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에 대해서만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그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주신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이래요. 묶인 결박들을 푸시기 위함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 속에 담겨 있는 능력인데 하늘의 능력,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인데 주님의 고통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로 준비해 놓으신 사랑을 외면당하심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사상, 그런 생각의 틀 안에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일하심, 이 주님의 실체를,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통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라는 소박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엄 있고 근엄하신 어떤 창조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제자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소탈하시고 순수하신 분이래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외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갈망이 식을 줄 몰라서 우리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늘 외로움에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들이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신데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의 이 갈망은 우리 인류의 사랑을 다 받아도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의 이 갈망이 크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며 우리의 사랑을 채우고 더 채워도 또 채워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아픔이고 고통인 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3년 6월 9일에 죄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인데, 네, 그래서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아까 이 별을 창조하시면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델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 주님에게도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도 고통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통은요, 이 혼의 영역, 내가 인식하는 이 혼의 영역에서는 모를 수 있는 거죠. 내 영의 영역에서는 이 고통을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승미 자매님께서 이제 딱 성전에 올라오셔서 이제 또 제가 여기 안내해서 같이 앉았잖아요. 그때 찬양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불렀던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예배 중에 네, 죄송해요. 하여튼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우리 자매님의 영이 마음이 이렇게 슬픈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걸 딱 느껴지면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님이 알게 하셨던 거죠.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영은 주님과의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이 영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걸 오늘 딱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참 평안이 없는 것이고 죄가 이끄는 대로 채우며 가보지만 참 만족이 없고 내 영혼은 더 황폐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속고 속이며 사는 세상이고 이것이 마귀의 기쁨이래요.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끊임없이 그 일들을 도모해 가는데 이것이 악이고 죄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한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모른 채 끌려가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악에 구속된 채 참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더 죄된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우리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는 거죠. 네,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무지함으로 인해서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의 연약함이고 또 이게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걸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으로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신대요. 그런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지만 우리의 교만함이 그것을 거부해 가는 것이라고. 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래요.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세상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사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사와 주님이 보시는 그 세상사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설립자는 주님이시고요. 23년 3월 14일에 주님이 직접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세워주시고 또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의 주님과 막혀 있는 담들이 뭔지를 알려주시면서 그걸 해결해 가시고 그래서 영혼에 묶여 있는 그런 걸 푸시면서 또 주님의 그런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메인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예레미야로 이렇게 부르시고 40여 년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을 해 오신 것으로 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로 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로 부르시고 또 하늘 군대를 이렇게 도구로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걸 바로 세우는 일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 또 개개인 안에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게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다시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은 세월을 아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면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지 이렇게 또 알려주신 것이요. 22년 5월 23일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고양이 발에 피가 묻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것도 내 보혈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허비되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시, 분, 초 이렇게 단위로 나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분배되어진 것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한 사람의 분량으로 저희들이 다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신 초 단위로 그렇게 주님의 보혈이 분배되어져 있고요. 주님의 보혈은 한 방울로도 구원에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주님의 보혈을 취하여 구원을 얻는 것인데 결국 이 시간의 기회 속에 한 방울의 보혈을 얻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한 방울로부터 또 내가 이 주님의 보혈을 시간 속에서 방울방울 취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또 시간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울방울 취해가는 게 그때그때 내 영이 주님의 영과 만나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한승미 자매님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또 주님이 나에게 분배해 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이 보혈의 한 방울을 취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 보혈의 시간 속에서 방울방울 취해가면서 또 보혈의 능력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그 육체의 헌신을 드리는 분량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주님께서 마음을 원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육체의 헌신을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음을 드려도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 나의 몸을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걸 두고 주님은 육체의 헌신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6월 4일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시간 속에서 나는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나의 산물을 허락하였노라.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지. 그 시간이 귀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세상의 굴레에 속박된 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노예인 것이다.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것이지. 하지만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보혈을 숨겨 놓았노라. 이것이 나의 비밀이지. 나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보혈로 그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보혈을 시간 속에 숨겨두었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부르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나의 은혜가 그 시간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시간을 허비할수록 그러니까 이 무섭고 떨림이 와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또 영음으로 듣게 하신 게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고 떨림이 와야 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보혈을 발견하여 취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 흘려주신 이 보혈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보혈을 낭비한 대가는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이래요. 시간 속에서 결국 주님의 보혈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향해 시간을 허비하며 주님의 보혈을 허비한 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영계에서, 우리가 죽어서 영계에 가게 되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오전에 그 철로역정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에 그 완성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면 영계에 가서 그렇게 대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는 저희도 다 이제 알고 있죠. 우리 한승미 자매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주님은 어떤 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셈을 하는 개념에서 이해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이 되는 것인데,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의 안에서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인데, 성령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기준이 심판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5페이지로 가시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인데,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내가 어떤 행실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사상과 틀 안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상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죠.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하며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심판의 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시험의 때래요. 시험의 때에는 감찰하시는 기간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원함인 거죠. 선을 쫓아서, 악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때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지금이 시험의 때라는 걸 모르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감찰의 때라는 거는 시간의 의미이며 이것이 공간적이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공간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상의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보이는 세상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작의 때에서 또 이제 마지막에 그 끝나는 시간이 있는 그 공간의 의미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모든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데 이거는 공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래요. 보응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의 공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룬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 그냥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보응되어지는 심판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심판이 벌하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는 셈을 하는 거에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 심판이 어떤 그 축구 경기나 그런 뭐 배구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심판자가 있는 거잖아요. 심판 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유해서 알려주시면서 결정권자인 거죠. 심판을 보는 분은. 그러니까 이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기준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이 공의를 가지고 있으나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라고 하셨고요. 그 사랑의 부르심의 화답 속에 모든 약속을 이루며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감추인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의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공의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의가 빠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을 원했던 그 마음의 보응이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되는 때인데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는 저희들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영적 길인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마지막 사랑인데요. 그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후회가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23년도 11월 12일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지나서 12월 8일에 이제 지금은 공의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셨어요. 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불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경기의 시간이래요. 지금이 마지막 경기의 시간인 거죠. 그동안 주님을 원하던 마음을 골대에 넣는 경기를 해왔던 시간이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공의의 바람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적용되어진다는 거는 이 공의의 바람은 그동안 주님을 원하던 마음과 주님을 원하지 않은 그 마음이 이제는 보응되어지는 때라고 이것이 공의의 바람이 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한승미 자매님 또한 정말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던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맛봤던 그때 주님을 원했던 마음을 이제 그걸 주님께서 이렇게 보응되게 하시고자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관계로 회복의 기회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 주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지금은 이 공의의 바람이 불고 있는 때로
주님의 사랑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 때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수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을 발견할 것이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풍랑의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역사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때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이게 풍랑의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제가 23년도 5월 23일에 승미 자매님 계신 그 세종으로 제가 만나러 갔었어요.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카페도 잠깐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는데 새벽에 뭘 보여주셨냐면 수도관을 보여주셨는데요. 뭔가 수도관이 단절된 수도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자매님과의 지금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구나, 그걸 알게 하셨고, 그게 이제 새벽에 보여주신 거였고요. 제가 그 카페에 이제 자매님 가게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에게 막 세찬 이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그 느낌과, 세찬 폭포수가 떨어지면 그게 힘이 있잖아요. 그걸 막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다고 이렇게 그때 알려주셔서 제가 바로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거인 거죠. 이렇게 지금이 주님의 그 사랑의 폭포수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시는 때인데,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베푸시는 크신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어떤 지혜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환경 가운데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어떤 그런 풍랑 같은 그런 이제 환경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셔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들리는 영의 기도 소리가, 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랴, 마지막 축제를 베푸시는 은혜를, 이 은혜 안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얻어가도록 힘쓰자.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당신의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부어주소서. 구하는 모든 이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한승미 자매님과는 오래전부터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매님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그 때때 이렇게 좀 전하게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이루실 사명이 있으세요. 그 남편분과 그렇게 어릴 때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또 이렇게 종교를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곳에서 주님이 나오게 하시면서 주님이 이 부부를 향해서 그곳에 구해야 할 자들을 구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그 일들을 이루려면 또 물질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사업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도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매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고, 주님께서
또 이 부부를 향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네, 기도 후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랑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때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꼈던 것이라든지 어, 안녕하세요. 한승미입니다.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교 생활은 했었고 또 희주와의 관계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벌써 된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을 같이 오면서 고민 상대도 나이도 어렸지만 나의 고민이나 뭐 이런 것도 희주의 고민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참 밖에 나와서 이렇게 가깝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게 나는 너무나 신기했고 또 참 이렇게 인연이 길게 이어질 수 없는데 우연찮게 무슨 일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뭐랄까 마음속에 하나 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큰 친구가 하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항상 내 편인 친구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노력해서도 아니고 서로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뭐 이어지고 지금도 제가 여기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와 앉아 있게 됐는데 뭐 아기 때부터 워낙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집안에서는 뭐 불교 집안이라 막 굉장히 이 교회 가고 이러는 거를 싫어했는데 저는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뭐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불 뒤집어 쓰고 뭐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아기 때부터 이런 게 이제 습관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다가 항상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간증을 하고 있네. 간증 좋아요. 해주세요. 간증을 하고 있네요. 이게 인사가 아니고. 아니, 그거 듣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시절에는 거의 막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것 그때 한참 놀 때인데도 뛰어노는 것보다는 기도원 같이 가서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살고 막 그런 수련회 뭐 이런 게 저한테는 더없이 행복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그런 얘기 뭐 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뭔가 이러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인연이 있었기에 희주하고의 인연이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와서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주님 지금 희주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오랫동안 정말 단절된 생활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단절된 생활을 중간중간마다 계속 불쑥불쑥 이어주는 게 또 희주였고 그리고 뭐 그럴 때 한마디씩 또 카톡으로 보내주는 주님께서 언니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나한테 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놀래면서 나의 현실에 지금의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이렇게 놀래면서 봤던 적이 되게 많았고 언니 기도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삶이 이제는 뭔가 막 이렇게 증오와 이 중간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서 그런 걸로 바뀌면서 다시는 신앙은 안 하리라고 마음 먹었던 터라 음,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렇게 느껴지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내 현실과 내 마음에 딱 맞는 이런 말씀을 나한테 적절한 때에 희주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뭐잘 모르니까 희주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건네줄까? 언니 이거 주님이 주시면 언니한테 주시는 말씀이 하면서 몇 편을 하여튼 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희주의 사명이 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리는데 그 다른 막 종교 굉장히 많이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안 들리는데 또 희주가 하는 얘기는 듣고 싶어지고 들어지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도 그냥 너무 놀러 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왔고, 저도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계기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저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거 가족님들이 너무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한 가족이 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오늘은 또 더 새삼 굉장히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는 그런 생활이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들으면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지금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는 그냥 너무 잘한 것 같다, 잘 왔다, 그냥 편안하다 이런 마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